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이 찬양의 제목 그리고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시대는 왕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왕은 군주 국가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양했던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이루는 무리,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 그에 따른 삶의 방식과 또 문화가 다 있겠죠.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만의 독특한 문화, 또 그 나라들만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참 여러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정보를 듣고 혹은 또 그 나라들에 가보면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 한 번씩 가보셨어요? 유럽 여행 가보시면은 그 호텔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변기가 두 개가 있어요. 변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쓰는 양변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그것도 변기 모양이 비슷한데 뚜껑이 없고 이렇게 물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긴 변기가 두 개네, 이건 우리가 늘 쓰던 거니까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이건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발도 씻고 어떤 분들은 뭐 과일 거기서 씻고 뭐 손 씻고 한다던데, 그게 뭐냐면 비데래요. 비데. 엉덩이 닦는 거예요. 볼일 보고 닦는 두 개가 나라 있는데, 하나는 원래 볼일 보던 방식으로 보고, 하나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씻는 거죠. 참 이 화장실 문화는요, 참 그 나라에 참 적응하기 힘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중국도 한 번씩 가보셨죠? 중국에 가니까 그 남자 화장실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냥 시멘트 벽, 남자 소변기가 그냥 한쪽 벽 쭉 돼 있고 밑에 홈이 조금 있어가지고 살짝 기울어져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저는 어릴 때 그 스텐으로 그 휴게실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가니까 그게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그냥 벽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칸막이도 없이 볼일 보는데, 뒤를 돌면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또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바닥에 네모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뭐냐면 큰 거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칸막이도 없고 그냥 뻥 뚫린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볼일을 보나 봐요. 제가 거기 궁금해서 보니까 흘러가다 만 흔적이 있어요. 그 보니까 이렇게 볼일을 보는구나. 참 문화 충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신기했던 건 유럽의 화장실은 건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샤워도 하고 뭐 변기 볼일도 보고 바닥 물 청소 다 하는데, 그 유럽에 가면은 바닥에 그 배수구가 없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라고 옆에 코너에 그 플라스틱 문 닫고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게 해 놓은 거, 물 안 튀게 하려고, 참 저는 그게 신기했거든요. 참 이 화장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또 한 번은 네덜란드,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네덜란드에 딱 갔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갔는데, 숙소에 갔는데 거기는 호스텔에서 지냈거든요. 싼 방이었어요. 조그만 로비 같은 데서 2층 침대 한 대여섯 개가 들어가가지고 막 바글바글 그렇게 자는 싼 데였거든요. 거기 1층에 딱 로비에 갔는데 잠깐 앉아 있었는데 뭔가 꼬릿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지? 했는데 옆에 어떤 애가 앉더니 종이를 탁 펴더니, 그 포스트잇 같은 종이를 딱 펴더니 거기다가 뭔가 뚜껑 열어가지고 탁탁탁 털어요. 뭔가 가루가 있는데 그걸 털어가지고 말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피더라고요. 이게 그 마리화나 대마초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죠. 실제로 네덜란드에는 마약이 합법이래요. 워낙 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까 법으로, 합법으로 정해둬서 그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라도 거기 합법이라고 가서 하면은 큰일 난대요.
자,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고 놀라는 충격적인 면들이 많이 있죠. 가장 얘기 많이를 하는 게 배달이래요, 배달. 24시간 동안 그냥 시키면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강에 가가지고도 한강에서도 치킨을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놀라요. 자, 특히 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보자면 우리랑 참 다른 게요. 서울에 동이 있잖아요. 여기 장신동, 숭인동 이렇게 동네가 400개가 넘는데요. 서울에만 해도 400개가 동네가 넘는데 그 어떠한 한 외국인 사람이 유튜브를 자기가 찍으면서 서울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를 리뷰하는 거를 찍어 올리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은 잘 챙겨 보는데 그 내가 400군데 서울 동네를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종로 1, 2, 3가 종로 1, 2, 3가 갔다가 여기 창신동을 왔어요. 창신동을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왜 왔냐니까 종로에 가면 그 옛날 피막골 있잖아요. 거기 꼬불꼬불한 골목이랑 여기 창신동에 막 전선이 얽혀 있고 막 오토바이 시끄럽게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좋대요. 너무 예쁘대요. 저는 정신이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재개발할 생각하잖아요. 있던 전신주 그것도 다 없애고 땅에 묻고 이렇게 다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너무 보기 좋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각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특징이 다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자,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문화, 특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어떤 문화가 있고 얼마나 그 문화와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이죠. 스가랴는 크게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 한 대목으로 나누고요. 9장부터 이후에 14장까지 한 대목으로 나눠 가지고 자, 이제 나오는 그 9장부터는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경고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스가랴가 장차 예루살렘에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지를 오늘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루살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그 왕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거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그걸 성취라고 해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 매어 있는 나귀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서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했던 말이에요.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왕으로 오실 거면 좀 멋있게 말을 타고 오시지 왜 나귀였을까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어떤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장수가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주로 말을 타고 왔어요.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시청에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은 동상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해외 나가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한가운데 그 나라의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왕이나 장군들의 동상이 꼭 있죠. 동상이 있는데 그 왕들이나 뭐 장군들 동상 대부분이 말을 타고 있어요. 말. 그 말을 보시면 또 그것들 간에 또 특징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동상들의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으면 앞발을 보면은 어떤 동상의 말은 내 다리를 그냥 다 땅에 붙이고 있어요. 땅에 붙이고 땅에 딛고 있는 게 있고, 어떤 말은 이렇게 한 발만 들고, 또 어떤 말은 멋있게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그런 동상도 있거든요. 누가 해석하기를 그게 뭐냐면 한 발을 들고 있는 동상의 그 주인공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또 두 발을 들고 있는 그 동상의 주인공은 전쟁하다가 죽었다. 전쟁 중에 전사를 했다. 또 네 발을 붙이고 있는 동상의 주인공은 전쟁 이후에 돌아와서 자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도 있고 또 예외도 있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여행 가시면 그 동상들 한번 잘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요, 고대 사회 그 시대 당시의 배경에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농사를 하든지 아니면 짐을 옮기든지 간에 그냥 평범한 지극히 일상의 일을 돕는 동물이에요. 전쟁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말과는 조금 다른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귀를 겸손,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건요,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이 이처럼 평화를 원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 역시 평화와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속한 곳, 즉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런 곳들이 모든 곳에서 이런 평화와 온유와 겸손의 이런 모습이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의롭고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덕목은 당연한 거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참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 그러면 엄청 복인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서 왕이나 지도자가 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고 많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고는요? 나로, 예수님이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누구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길이구나, 뭐 진리구나, 생명이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길이다, 예수님이 그 진리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다. 그거 왜 우리 전라도에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하면은 대화가 안 돼도 거시기 하면은 다 알아요. 그게 뭐냐? 구원으로 가는 그 길, 다른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너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겸손하신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아무것도 다른 것에 쓰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정말 전쟁으로 해서 멋있는 그 칭찬을 받는 말을 타고 가는 개선 장군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평화를 가져다 올 메시아로서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고요, 공의로워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고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축복을 흘러보내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널리 펼쳐가길 원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또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래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 구절을 사람이 망하려면은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고 주일 오후에도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내주려고 그 도구로서, 그러니까 회초리로 사용한 게 바벨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힘이나 권력을 잠시 허락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 뿐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권세인 줄 알아서 교만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겸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시면, 그 왕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아까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요. 또 10절에서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병거와 말과 활을 끊는다는 건요, 전쟁을 이제 그만두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할지어다,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또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내가 속한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직장과 여러 곳에서 정말 내가 가는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믿고 우리의 주로, 왕으로 모신다면은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고요,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는 화평이,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 희, 화, 오, 자, 양, 중, 온, 절. 다 이렇게 외우고 가시죠. 사, 희, 화, 오, 자, 양, 중, 온, 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요, 희락,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 4편 7편에 보시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마음에 두셨대요. 무엇을요? 기쁨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게 가득할 때보다 더 기쁘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주님이 있으므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참 삶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만을 늘 쫓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실 실제 뉴스 보면요, 세상을 보면 뭐 재밌을 만한 게 없어요. 기쁠 만한 게 없어요. 즐거울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튜브나 뭐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점점 자극적인 거, 점점 강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처음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15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쁨, 우리가 찾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다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고요. 자,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오늘 10절 본문 1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냥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방인들 외부에게까지,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시냐? 그건 또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뭡니까?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 은혜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다 일반 은혜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나타내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원리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겸손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신앙생활에 애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주님이 그 즐거움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런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